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기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치고는 아주 길이 한산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홀리데이, 휴가를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분주하지만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나오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입니다. 너무나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익숙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앞에 메시아를 두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큰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거기서 행했던 기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가버나움에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찔리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들을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버나움에는 힘없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자유를 허락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류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태도로 서는가? 이것이 결정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 당시에 통용되던 속담이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고치라. 의사야 내 자신을 고쳐라.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미 속담으로 다 알려진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내용이에요.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미라클을 행했는데 왜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기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리얼하게 잘 알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큰 기적을 행했다는 소식이 곳곳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도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강한 기적, 더 큰 기적을 보여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랑 더 친하잖아요. 여기서 자랐잖아요. 우리는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요청처럼 보입니다. 합리적인 요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 속마음을 다 꿰뚫고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숨은 의도를 꿰뚫고 보셨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슬라이스하게 이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감춘 숨은 의도는 불신이고요.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거래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납득시켜 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어야만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경배해야 할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그 기적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필요, 그 기대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병들었을 때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거래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함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강한 믿음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 큰 기적을 요구하게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는 것을 매일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오늘도 꿈틀거리는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기적을 보고 생긴 믿음보다 말씀을 붙들고 견딘 믿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실수를 합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세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이가 하나도 없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도 많았어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첫 번째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다듬고 만드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시대, 이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롱과 비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 있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 미친 짓을 하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을 돌았을 뿐이,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무나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 성을 그냥 도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패시브한, 너무나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실제적인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면 믿겠다가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현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결과만을 믿습니까?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당장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형편이 나아지거나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익숙함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아들,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과거에 묶여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봐야 되는데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셉의 아들을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나사렛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을 모르는가?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켜보던 사람이 아닌가? 그의 집안도 압니다. 자라난 과정도 압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이 실제적인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전에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보기 전에 자신들과 같은 동네에서 자란 아주 평범한 범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요셉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함 속에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말씀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현실의 한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한계에 가두고 묶여서 그 앞에서 메시아를 봤지만 메시아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참된 정체는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과거는 기억했지만 지금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위험입니다. 익숙함은 상대방을 너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과거의 모습 속에 가두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과거로 현재의 예수님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늘 읽으면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너무나 쉽게 아주 오랫동안 잘 알고 있어요. 부활절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하게 지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죠?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 본문은 여러 번 들어서 이미 다 꿰뚫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익숙하게 아는 것과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생하게 오늘 성령으로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나 익숙하고 더 나아가서 식상한 그 말씀, 아무런 감동도 없고 너무나 익숙해서 적용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지식과 정보로만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무 능력이 없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익숙하게 아는 것과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현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 이전에 들은 성경 지식만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의 출신, 배경, 그것을 보았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자신이 서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취한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 노릇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처럼 큰 교만이 없어. 그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불신앙, 이 불신앙을 꼬집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중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여기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가지고 비가 오지 않았던 가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던 시대, 물이 귀하던 시대. 근데 우리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과부도 아니에요.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물 한 바가지만 떠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가난한 과부의 집에 들른 거예요. 이 과부는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생각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서 첫 번째 물 좀 한 바가지 떠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물을 떠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요. 갖다가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예요. 나를 위하여
떡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마지막 밀가루 그 하나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빵을 만들어다가 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면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 그 깨끗하고 순수한 가난한 그 여인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셨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통에 가루가 계속 꺼내도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임없이 부어도 계속 나오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통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리얼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볼까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나만 장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아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군대 장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칭송을 받던 사람, 왕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시리아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나병이 있었습니다. 나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엘리사가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밖에 나아보지도 않고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낫습니다. 이 나만 입장에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이런 무시를 당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냥 돌아가는데 그 나만의 종이 끝까지 쫓아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만 그 말을 들어서 씻어봅시다. 이 나만 장군이 못 이기는 척하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씻는 것입니다. 6번 씻어도 아무 일은 없어요. 7번째 물에 담갔다가 나왔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았더라.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월감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빗대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종교적 특권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빗대어 지금 설명하고 싶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유대인인데, 선민이고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우월한 생각만 가지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소유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에는 할례를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봉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직분과 봉사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수단이고 통로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독점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 실패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만 볼 때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편견보다 넓고 크십니다. 결론이에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29절 보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왜 화가 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종교적 교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이방 사람,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자기 공로, 자기 의. 다 죄인인데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자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메시지가 나에게 부딪히니까, 메시지가 내 가슴과 치부를 찌르니까 메신저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들입니다. 감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죽기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칭찬하던 사람. 그러나 자신들의 폐부를 찌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양심을 건드렸을 때 그들은 돌변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말씀이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은혜롭다고, 감사하다고, 존경한다고. 그러나 자신의 죄와 교만을 지적하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위로와 축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위로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의 말씀도, 회개의 말씀도, 순종의 말씀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바닥에 있는 수치와 숨은 동기를 다 드러내게 할 때 불편하죠. 저 메신저를 공격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칼이 아픔을 주지만 그 칼 끝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말씀의 책망도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을 느낄 때, 내 안에 비수처럼 꽂히는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교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아닌가.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위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책망 앞에서도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메시아로 오셔서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들의 교만과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기대 안에 그 예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적과 응답을 주셔야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나의 죄와 교만을 지적할 때 회개하기보다는 불편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적보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을,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십시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날인가?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억눌린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